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가장 마음속에 이렇게 남으십니까? 한 인물 다윗이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 묵상하면서 야, 다윗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말이에요, 참 어떤 표본이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한 인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곱. 야곱은 어쩌면요 우리랑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슷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향과 비슷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을 통해서도 많이 도전을 받지만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 어떤 삶일까요? 약간은 꼼수의 삶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잔머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요. 이런 꼼수, 잔머리, 이것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가요,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질 않는 거예요. 죽을 끓여서 주면서 야, 네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려요. 장자권 산다고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으니 이제 형 예서는 동생한테 형 노릇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형은 형인데 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아주 약삭빠른 꼼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맛있는 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은요, 또 거짓으로 속여 가지고 그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해야 될까,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 살짝 헷갈려요. 아버지를 속인 것은 불신앙이죠, 죄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더 상속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 언약, 그것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약속이 자기한테로 흘러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안목을 가졌다는 것은요, 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인가요, 죄인가요? 아무튼 꼼수로 또 얄팍한 속임수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요.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축복을 가로채 버렸으니까 말이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외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잔머리 대왕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야, 정말 누가 더 꼼수를 잘 부리는가 이거 대결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종으로 7년 동안 이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일을 잘해요. 일을 못했으면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말았을 텐데, 일을 잘하니까 일을 더 시켜 먹고 싶은 거예요. 라반이 꼼수를 부리는 거죠. 잔머리를 부리는 거죠.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줘버려. 그러니까 꼼짝없이 7년을 또 더 여기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라반도 만만치 않은 꼼수 잔머리 대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던 야곱도 또 만만치 않은 꼼수를 부려요.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좋은 양들, 더 튼튼한 양들은 자기 것이 되게 하고, 부실하고 좀 허물이 있는 것은 좀 라반이 것이 되게 하고, 꼼수를 부려서요 자기의 부를 이렇게 챙겨요.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 이제 다 끝나고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누굴 만나야 하냐 하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큰일이잖아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요 앞에 한 두세 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요,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해요. 여기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한테로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과 이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시켜놔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형 에서가 이쪽 한쪽을 치면 이쪽 한쪽 가지고 도망가려고. 아니 쭉 한꺼번에 갔다가 형 에서한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발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은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보면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선물을 준비하는데 다 뭘로 준비하냐 하면요, 양, 염소 이런 걸로 준비해요. 물론 이제 나귀도 있고 뭐 낙타도 있긴 해요. 양, 염소 막 엄청나게 많이 보내요.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 예서가 지금 말을 타고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추격해 오는데 양을 보내. 그러면 양은 어때요? 빨리 못 가. 천천히 느린 에서의 기동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건 모르셨죠, 여러분? 얼마나 잔머리 대왕인지 꼼수를 부리는지요. 또 선물을요, 한꺼번에 다 안 줘요.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거리를 떼요. 첫 번째 선물 이렇게 주고, 에스가 받고서는 뭐야 이게, 아직 화가 안 풀렸어.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 선물이 또 와. 또 두 번째 선물도 주네. 세 번째 선물 받으면 이 녀석이 네 번째 선물도 있을라나? 이 야곱이 꼼수의 대왕이에요. 자기 가족들은요 또 이렇게 나누어요. 비라와 실바, 여종의 이제 자녀들은요 맨 앞장서 세워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 두 번째로 이렇게 세워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이렇게 세워요. 잘못해가지고 에서가 화가 덜 풀렸으면 이쪽은 잃어버려도 이쪽은 지킬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꼼수죠. 엄청 꼼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살짝 은혜도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하면요, 나는 세 부류 중에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맨 앞에 있을 것 같아. 맨 앞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붙잡을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나는 종이고 그러니까 맨 앞에 나는 총알바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야곱 잔머리 대왕이죠. 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일의 삶을 살면요, 세상에서 적어도 자기 것은 잃지 않을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부도 얻을 수도 모르겠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꼼수, 잔머리를 가지고 서니까는요, 자기 것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잔머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뭐도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부가 돼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었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셔갖고 이렇게 거부가 된 거예요. 갈 때는 자기 혼자 딸랑 한 사람이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가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식만 12명.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디나까지 합치면요 12명의 자녀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든든함을 가지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은혜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야곱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잔머리 굴리면서 그쪽으로 치우친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믿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어떠한 꼼수를 부릴 만한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절대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 사울을 죽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꼼수로 자기의 인생을 펼쳐가려고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다윗. 야곱과 다윗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야곱은 다윗에게 못 미치죠. 그렇다고 사울의 삶이에요. 사울은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줘도 개의치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울과 같은 삶. 야곱이 사울과 같은 삶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기도해요. 다 선물도 보내고 두 때로 나누고 가족들도 그래 하지만 뒤에 남아갖고 약국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삶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가 위치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어디에 자리 잡냐 하면 세겜에다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디에 자리 잡는가를 보면요 그분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이 어디 앉는가 보면서요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조금은 파악해요. 우리 교회는 좁아서 앞이나 뒤나 다 거기서 거기지만요 좀 교회 규모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앉는 위치만 봐도요 그분들의 신앙의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갈급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겠어요. 그럴 때 맨 뒤에 앉지는 않아요. 이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앞에 앉아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앞에 앉지는 않아요. 시험에 들면요 저 뒤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당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하고 어쩌면 비례할 수도 있어요. 위치만 봐도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뒤에 앉은 분에게 죄송해요. 딱히 그렇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앉으세요. 야곱이 어디 자리 잡았냐 하면 세겜에다 자리 잡았어요. 형 에서가요 야곱의 잔머리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풀어진 거야. 풀어져 갖고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널 지켜주겠다. 함께 가자. 에서는요 마음을 다 풀어버려요. 에서의 이렇게 풀어버리는 마음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인간관계로 살아가요. 여러분 인간관계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째 살아가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놔야 이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만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고 아직 안 풀린 것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놔야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신세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도 그냥 툭 털어버리고 인간관계 좋은 관계로 맺는 거예요. 에서의 삶이 그래요. 근데 야곱은요 안 그래요. 에서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게 다 안 풀려. 아직 남아있어. 그래갖고 에서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세겜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인간관계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나를 돌봐주고 에서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에서 같은 분이세요? 야곱 같은 분이세요?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인간관계로 내가 이 세상 삶에 어떤 성부를 가지려고 한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쪽에서 내 삶을 성부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쪽에서 내가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툭 못 털어버리는 것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 하면 꼭 인간관계로만 해야 돼? 내게는 하나님도 있는데 이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관계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이것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 술 한 잔으로 다 해결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꼭 해갖고 잘 풀어지질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하지만 뭐 그리 나쁜 건 아니다, 그래 생각해요. 에서는요 다 털어버리는데 야곱은 꽁 해갖고 고래 가는 거죠. 세겜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서요. 그런데 세겜에서 자리 잡고 서는 야곱에게 우리는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 같은데 돌아온 건 아니야. 바단 아람에서 떠났으니까. 바단 아람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갈대와 우르이잖아요.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삶을 살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온 것 같은데 돌아온 건 또 아닌 것 같아. 세겜이야.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서겠다고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왔어요. 근데 지금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섰어요? 믿는 것 같은데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자리가 세겜, 이 땅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어떤 사회학 책에서 보니까 회색지대. 한국인의 색깔은 회색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아. 기회주의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때는 이쪽 정치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어떤 때는 이쪽에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으면 정치가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이쪽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색깔을 잘못 정했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나는 회색이다. 회색지대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안 밝혀요. 왜냐하면 입장 분명하게 밝히면 위험해.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위험해. 회색지대에 살아요. 신앙도요 회색지대가 있어요. 야곱이 어디에 거주하게 됐냐면 회색지대에 거주해요. 야곱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 아직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 같아. 이 불분명해요. 야곱이 믿어요? 믿는 것 같아. 확실히 믿어? 그럼 안 믿는 것 같아. 잔머리가 너무 많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야곱의 자리는 회색지대. 회색지대에 이렇게 자리하면서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지대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야곱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34장이에요. 여러분 회색지대는 우리가 거주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얻을 것들은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가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세상으로 가가지고 세상에서 물질을 취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더 일을 이루기가 쉬울 때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하고의 어떤 일 처리를 하고, 이 하나님 믿는 방법으로 일 처리했다가는 내 거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 양보하고 내어주고 이랬다가는 이건 뭐 내 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회색지대에 자기를 딱 안주하면서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요 회색지대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의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워요.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사용하셔요. 쓰시지 않아요. 회색지대에 거주하는 야곱의 삶,
34장에서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34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회색지대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삼아요. 아, 나는 바단 아람을 떠났으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착각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이걸 흑백 논리라고 비판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져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아니면요, 어둠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해요? 아니에요. 빛이 아니면요, 그건 빛이 아닌 어중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으면 나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냥 하나님을 떠난 어중간한 그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중간한 자리에 우리를 자기리매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34장 야곱은 회색지대에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34장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세상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삶을 바라보게 돼요.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딸 디나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디나는 그 세상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아요.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쩝니까? 어째 하지도 못하고 당황스러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류민이야. 힘도 없어. 그러니까 디나가 그런 욕을 받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를 못해요. 이게요, 어중간한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째 하지도 못해. 자기 딸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도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요, 시몬과 레위는요, 또 다른 극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 초장의 아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디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요, 이 레위가 딱 붙잡는 거예요. 시몬이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니네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 너한테 주겠다. 초장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한테 우리 다 할례 받자. 그래갖고 다 할례 받아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어요. 가장 아픈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괜찮은 일을 한 거예요?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냥 순한 어떤 아들로만 이렇게 키워지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뭐가 스물스물 자리 잡고서 그 세겜 땅에서 그 아들 가운데서 커가고 있었던 것을 야곱은 못 봤냐 하면요, 이런 악함이 시몬과 레위 가운데 자리 잡고 스물스물 커가고 있는 것을 야곱은 보지를 못했어요. 회색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어둠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둠의 땅이에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 속에 디나가 세상의 어떤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요. 시몬과 레위는요,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그런 악함을 가지고 세워지는 자녀들로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색지대에 거주하면서요, 기회주의 신앙을 가지면서요, 이것은 괜찮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빛 아니면요, 어둠이에요. 야곱의 삶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도 그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의 삶이에요. 야곱이 오류를 가졌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런 오류를 가져요. 회색지대에 서가지고 경계선 신앙, 그 신앙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괜찮은 신앙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서는 거죠. 회색지대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를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이 회색지대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넘겨서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요. 출발하면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문제야.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베라에서 3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광야 뜨거운 길을 진행해 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하루는 갔어요. 이틀은 참았어요. 3일째 못 참는 거예요. 3일이 문제야. 항상 새벽 기도에 보면요 월요일 제일 많이 나오세요. 제일 위기의 날이 언젠가 하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항상 4분, 3분 요래밖에 새벽 예배 안 나요. 목요일은 다 전멸이야. 왜냐하면 3일 못 버텨. 월화수 목요일이 제일 힘든 날이야. 3일.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이 수요일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수요일 예배. 월화수 3일이 지나가기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3일을 또 사는 거예요. 주일날 와갖고 충전받고 3일을 사는 거예요. 3일을 못 버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민수기 1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징계하셨어요. 불을 내려서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들도 성향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향 또 싫어하는 성향이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뭘 싫어하시냐 하면요 불평하는 거 싫어하셔요. 원망하는 거 싫어하셔요.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서는 것은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안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인 거죠. 어떤 사람이 불평했는지 11장 4절에 나와요.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냐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스라엘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이 다른 나라들도 복종시켜서 노예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출애굽할 때 이집트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우르르 다 몰려 나온 거예요. 나올 때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망의 말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요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나왔어요. 예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요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지대에 거주하면요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말대로 안 돼. 이게 자기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망하지 않으세요? 왜 원망하냐 하면요 이래서 원망해요. 자기 말대로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래갖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말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던 반면에 또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 사람 11장 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모세의 말대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뜻대로 되네? 모세의 생각대로 뭐가 되네? 모세가 다 하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착각이에요. 모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 뜻대로 되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되냐 하면요. 회색지대에 세워진 사람의 의도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기도하는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기에 나온 이 거류민, 같이 딸려 나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아무리 뒤져봐도 눈이라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거류민, 거기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딸려 나온 사람이에요. 눈의 아들은, 눈이라는 말은 생선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생선의 눈이에요. 생선장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선장수가 어디 있어요? 다 내륙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거류민이었어요. 저 밖에 회색지대에 거주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으로 들어와요. 회색지대에 자기를 두지 않아요.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안으로 들어와요. 성경에 이래 나오죠.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에 여전히 머물러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셔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유력한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었던 거류민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져요.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모세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뭘 못 보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했을 때는 이긴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장군들이 있었지만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을 지도자로 세워져요. 아니, 그 당시에는 다 세습이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아들이나 아론의 아들이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굴 세우냐 하면요, 모세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깊게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저 장로님의 말만 듣고 행하냐? 이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누구 말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목사님은 어느 권사님만 좋아하냐? 이래 말씀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강영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되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가장 영향력 있는 분으로 서신다면 그 장로님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10점 8구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저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분이네.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영향력이 있어. 그 권사님의 말대로 돼. 아, 그 권사님 중심으로 막 뭔가가 이루어져.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권사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야. 가장 늦게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야. 그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비결은요, 회색지대에 우리가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일찍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목사가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 목사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니까요. 장로님이요, 다른 성도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이 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뭔 일을 이루셔야 하는 분인데, 아니 자기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영향력도 없고 말에 중심도 안 서는 것 같아. 그러면 어째 되겠어요, 교회가? 장로님은 가만히 안 계실 거고 계속 분란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은요, 기도 자리에 나오시면 적어도 다른 분보다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야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겜 거기 회색지대에 있지 말고 베들로 올라와라 말씀하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회색지대 세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베델,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요. 2절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보니까요, 세겜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요, 다 이방 신상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요, 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다 우상들을 자기 속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 버렸어요. 버리고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5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권위는요, 이래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이렇게 말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케 만들어 주셔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람을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 펴보시죠. 3페이지 적용과 나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서 세겜 땅과 같은 회색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앞에 관찰과 묵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적용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겜 땅과 같은 회색지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야곱처럼 회색지대, 경계선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색지대, 경계선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은혜가 아님합니다. 회색지대에 세워져서 경계선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겜을 버리고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지인들을 베들로 이끌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서 있는 자리가 혹시 회색지대 아니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진 자리가 회색지대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예배는 안 드리고 교회는 안 나오는 회색지대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로 하여금 베들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자리를 버리고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베들로 올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공을 누립니다. 회색지대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